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남기신 말씀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나라의 독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 이토록 나라의 독립에 목을 걸었을까요? 나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최소한의 그릇입니다. 나라가 없는 존재 불행하지요.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국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라의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그들 또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성을 절절히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라, 육신의 나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땅의 나라는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지켜야 될 나라가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살상하고 백성을 전쟁으로 몰고 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적이 역사 속에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삶을 사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주권, 백성.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영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 통치적 개념이 강해요. 나라에서 영토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하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때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뭐죠? 11세기에서 14세기에 벌어졌던 바로 십자군 전쟁, 1차에서 8차에 걸쳐 약 400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전쟁을 했지요.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 명분은 그럴듯하지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전쟁이 있죠. 16세기에 벌어졌던 30년 종교전쟁,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30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무려 800만 명이 살상을 당하는 무서운 전쟁. 이 전쟁이 뭡니까?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교가, 예수님을 믿는 구교와 예수님을 믿는 신교가,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 하나님의 나라란 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다. 우리 영주 아래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맞다. 네가 질문한 대로 내가 왕이다. 왕이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내 나라를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 일이 뭐예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내가 왕으로 와서 할 일이 있다. 그 일이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거기에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18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내가 왕으로 와서 왕인 내가 바로 진리인데 진리인 나를 너희에게 증언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토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왕인 내가 뭘 위해서 왔느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나다. 그 진리에 속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다.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탁, 주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통치권을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저 세상 속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통치권 아래 들어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이 주인이 될 때 눈이 멀어서요. 듣지 못해요. 말 못해요. 귀신이 주인 되는 인생, 그 인생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어둠에 거하게 만들죠. 그런데 주인 노릇하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인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주인을 쫓아내는 순간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는 순간 보지 못한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한 귀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입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주인 노릇하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됐느냐라고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음으로 내가 가난해진 것을 말합니까? 여기서는 심령이 붙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내 삶의 보좌, 왕자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내 인생은 한없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은 꼬이고 내 인생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다스릴 때 나는 한없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보좌, 내 삶의 왕자에 주님 당신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십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왕자를 그분에게 드리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내 삶의 보호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드리는 자가 가난한 자란 말이죠.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죄인지한 사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다스릴 때 내 인생은 한없이 꼬였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다스림 속에 제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나이다. 그 다스림에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천국은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나라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할 것을.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시 회개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됐다니,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요. 아니요, 그도 죄인이래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회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출발이다. 두 번째,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 묻지 않고. 세 번째, 회개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다시 그 죄가 좋아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회개란 죄를 향하여 걷던 발걸음을 유턴,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잖아요. 에? 회개하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의 마지막 결론의 단계가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죄를 향하여서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행위가 뭐냐?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된 이 복음, 가스펠,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입니까? 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걸머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그 말씀처럼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과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보증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되고 그 죄가 용서됨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의 보증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회개란 그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저런 죄를 졌고요, 자꾸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됐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올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행위는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전부 해결됐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쑥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쑥 했습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내가 말을 열심히 하고 고백을 열심히 한다고 죄가 사실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믿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우리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서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회개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회개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죠. 인간에게는 여러 단계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순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인간의 본능이. 그 첫 번째 단계, 식욕의 단계. 이것은 생존 욕구이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죠. 먹고 마시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것이 해결이 되면 애욕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단계가 있는 거죠.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애욕의 본능, 중요한 본능이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소유욕의 단계가 있습니다. 소유욕.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1,000억을 가진 사람이 2,000억을 갖기를 원하고, 1조를 가진 사람이 2조를 갖기를 원하고, 맞죠? 소유욕, 인간의 본능이죠.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성취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도 대통령 되겠다고 달렸었잖아요. 지금 수십 명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게 뭡니까? 이게 명예욕, 다시 말하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희 욕구입니다. 유희. 사람들은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그래서 이 시대 가장 번창하는 산업이 뭐죠? 레저 산업 아닙니까? 취미,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 더 진해지고 진해지면 추구하는 이 유희 욕구, 본능이 절제가 안 되면 일탈을 하게 됩니다. 일탈. 법을 넘어서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마약을 하죠. 유희 욕구, 이 본능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불러졌지만 그것이 천국이던가요? 또 다른 욕구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죠. 여전히 불만이 있고 본능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욕구를 채웠다고 해서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능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완벽한 인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의 본능의 욕구가 채워진 나라를 넘어선 하나님과 완벽한 인격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인격적 회복을 통하여 주어지는 의, 평강, 희락을 맛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옳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왔고 결국 사망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옳은 관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 옳은 관계의 의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완벽한 인격적 회복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평강을 통하여 마지막 찾아오는 게 뭐예요? 희락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하죠. 파라다이스.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먹고 마시는 우리의 본능이 채워지는 자리를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본능의 만족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자리, 그 희락의 기쁨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할 수 있겠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나를 파트너 삼아, 나를 동역자 삼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더 깊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능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나는 어떻게 살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인생이 기도하면 할수록 맞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희락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밀한 다른 사람이 맛보지 않은 그 은밀한 그 나라의 기쁨.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앰베서더,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대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초창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를 그분이 목회하셨어요. 6.25 동란이 터져서 그가 붙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어느 날 공산당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발로 차면서 한없는 고문을 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 나한테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라우.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발길로 걷어찹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발길로 채이면서도 예, 제가 보여드리리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여기서 있는 천국을 나한테 보여주라우. 또다시 발길로 차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 안에 있으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겁박을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성복 목사님, 그런 천국의 대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당신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라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대사로 살게 하는 거죠. 대사가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사가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맞아,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산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소유하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셔요? 주님이 왜 주셔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바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증인이란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건지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현장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떠나면서 너는 내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오늘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 나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말씀하세요.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더 많이 체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